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돌아온 환경도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오늘 교회 가자고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은혜 받은 다음에 특별히 수련회에 큰 은혜와 또한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삶에 터져 돌아오면요 이전에 익숙했던 그러한 환경이 왜 똑같지? 라고 하는 우리에게 의문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또 맘먹고 내가 와서는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실상은 뭐예요? 그대로예요. 아직도 그대로네. 여러분 옛날 비놀리아 비누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 광고가 뭐예요? 아직도 그대로네 였어요. 그 카피가 여러분 우리 모습도 그대로고 여건도 그대로고 우리를 대한 사람들도 우리를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상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 안에서 강하고 또한 단단해지고 또한 그 일을 행하기에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디빌딩 하면은 막 근육이 생기죠. 저는 창피해서 못하는데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기니까?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 몸을 그렇게 멋진 조각처럼 만들어내려면요 뭐 해야 돼요? 여기에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운동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여기에 계속해서 무게를 견디고 그 무게를 이겨내는 과정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멋진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그 조각가가 누구예요? 로댕이죠. 자 이런 로댕 같은 유명한 그러한 조각가들에게 많은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였지 않겠어요? 자 그 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떼어내야 돼요. 나에게서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뭐예요? 끌어안고 있어요.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은 멋진 모습이 아닌 어쩌면은 엉뚱하고 또한 보기 흉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에만 그치는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서 불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떼어내버릴 때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짠! 자 수련회 때 기도한 것 이제 하루 지났는데 혹시 응답 받으신 분 있으세요?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런데요 수련회 과정 속에서도 응답하셨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응답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 우리 마음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 짠짠짠 나타나는 결과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지고 어떻게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6일에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피스, 뭐예요?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입혀지고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벗으세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 마음을 이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어요. 자, 은혜 받고 왔는데 우리에게는요 막 햇빛 찬란하고 탄탄히 내려오고 모두가 나를 환영하고 나의 마음에는 다 길을 쫑긋하고 듣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보다는요 여전히 마치 나에게 시험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수련회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요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9가지 열매 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이 오래참이 인내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제 다 외웠어요. 자, 제 학교 없어요. 이거 외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이제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니까요 정말 인내하세요. 왜냐하면 1박 2일에 그 시간이 짧지 않아서 제가 2박 3일보다도 더 여러분 타이트한 그런 일정이었어요. 이 젊은이들 가서도 그렇게 안 해요. 젊은 사람들도 가면요 자유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여라 또 모여라, 뭐 그냥 시종일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요 찡그리고 화내고 불평하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내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내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삶 속에서 이루어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력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 주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 사랑의 길,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최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2잠이 지나가기를 간구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요 끝까지 인내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을 향하는 놀라운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누구처럼?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씀에 두 제목이 있었어요. 두 집회. 처음에는 뭘 찾자? 좋은 땅을 찾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뭐하다고? 찾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할 거예요. 새생명 축제.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우리가 또한 패신자를 찾아갈 거예요. 우리 또 기도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패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 그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우리가 패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패신자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누굴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말투와 나의 삶과 나의 태도, 나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패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이 패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누굴 변화시켜요? 우리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응답을 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우리가 기도하는 그 패신자,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러한 시간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한번 딱 말했더니 짠 하고 바뀝니까? 아닐 거예요. 다시 여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또한 인내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한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또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 수련에서 받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흘러 넘치려면 자 오늘 말씀 뭐 한다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크리스찬이 자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그러한 한 노신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딱 그것이 나의 손에 잡히기를 우리는 어쩌면은 바라고 기다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힘을 달라고 했더니 점점점 강하게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극복하면서 결국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러한 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처음부터 막 사자와 같이 호랑이 같은 그러한 담대함이나 용기를 그냥 척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같은 하나님 사랑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날 사랑하고 모두가 날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럼 사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런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지는 편에 실패하는 그러한 또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참된 본질을 알아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요 어느 자리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자리, 죄와 사망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비록 지더라도 겉으로 볼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넘어져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아파서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또 내 가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한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원로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끝까지 이곳에 있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함께 하심으로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분명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당장 저들이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시라고요? 인내하시라. 인내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누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요, 그들을 충분히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우리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격하였지만 하나님 현실로 돌아오니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제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나옵나니 특별히 이 다가오는 가을에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새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또한 각 사람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아버지와 얻게 되어지고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